우리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직분을 교회를 섬기는 직분으로 말하고 이 세 직분을 항존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항존직, 즉 항상 존재해야 될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야 한다. 성례가 바로 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 세 가지가 참된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표지입니다. 자, 이 표지들, 교회의 이 세 가지의 표지들이 교회의 공예배를 통해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냥 표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세 개의 표지는 공예배를 통해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자, 이 표지를 공예배를 통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는 당연히 설교사역, 즉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리고 장로는 성례 참여자들을 돌보고, 즉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권면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교육하는 그런 역할로, 집사는 헌금을 관리하여 구제와 자비 등의 그런 행정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그 역할을 통해서 공예배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세 표지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권징이 사라지거나 시대에 따라서 장로의 역할, 즉 성례가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 세 가지 교회의 표지는 영원토록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원히 이 세 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의 표지를 드러나게 하는, 구현하게 하는 이 세 직분들도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존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있어야 할 직분. 교회의 영원성, 즉 교회는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직분도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존직입니다. 자, 이 말을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직분, 목사라는 직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는 직분, 또 장로라는 직분, 집사라는 이 직분 자체가 영원하다, 항존한다는 의미인 것이지 직분자가 영원히 그 직을 유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 목사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목사 직분을 가져야 하고, 또 장로나 집사도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장로고 집사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항존직이지 항존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개인으로는 직분에 선임될 수 있고, 태어날 때부터 목사, 장로, 집사가 아니라 어느 과정을 거쳐서 어느 때에 직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직이 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면 목사직이 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집사였다가 장로일 수도 있고, 장로였다가 목사일 수도 있고. 카톨릭의 종신직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황은 죽어야만 다음 교황이 선출되곤 하는데 종신직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한 그 직분이 폐해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 항존직이라는 의미는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고 한 번 장로, 한 번 집사는 영원히 그 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은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도 이상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항존직이라는 의미를 오해하지 말아요. 그리고 교회의 직분에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한 직분이 다른 직분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지위, 즉 계급이 아니라 직위이기 때문입니다. 포지션, 직책이라는 말입니다. 계급이 아니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그래서 누가 누구를 관리할 수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만 포지션입니다. 신분이 아니라 직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 계급이 어떠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기능적인 의미로 직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 구조는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교황이 있고 그 밑에 추기경, 대주교, 또 주교, 사제, 부제, 학사 이렇게 7단계로 피라미드식 위계 구조입니다. 교황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그래서 감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대주교, 추기경 등을 감독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는 위에서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그 아래의 직분자들을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개혁신학자들은 직분을 그런 위계나 종속이 아니라 연합의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피라미드식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관리하고 누가 누구를 더 낮게 여기거나 또 더 높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직분은 피라미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장로나 집사의 직분을 침해할 수 없고 장로가 목사나 집사의 직분을 침해할 수 없고 집사 역시도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포지션을 지키지 않으면 직분이 권력이 되어버리고 결국 성직 매매로 이어지는 부패가 발생하고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인 것이지 누가 누구를 관리하거나 또 자기가 그 일을 다 해버리는 어느 교회처럼 목사가 모든 헌금 관리까지 다 해버리고 장로가 있으면 불편하고 피곤하니까 장로를 아예 세우지 않아버리는 또 세운다 해도 가장 높은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그래서 자기 말에 자기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교회들 그것은 이미 무너진 교회인 것입니다. 침해할 수 없다. 독립성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 성경에 명시된 이 세 가지 항존직 외에도 권사, 권찰 또는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18세기의 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리가 설교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초신자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도입한 직분입니다. 우리나라 장로교회에서도 여성에게는 안수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에 신앙 연수가 오래된 여성들에게 신방과 봉사를 담당하게 하고자 권사라는 직분을 도입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직분인 것입니다. 권찰이라는 직분은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소그룹 리더 제도를 도입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즉 구역장 보조나 신방을 할 때 돕는 역할을 하는 임시적인 직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안수집사 혹은 서리집사 이렇게 집사를 구분하는데 성경에 구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집사입니다. 안수를 받은 집사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서리집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 서리라는 말은 임시라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즉 교회 안에 일할 사람이 없을 때 직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책임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행정적 편의와 필요를 돕도록 임시적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헌법에서 1년직으로 말합니다. 즉 매년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그것이 서리집사입니다. 그러나 본래는 집사는 안수받은 한 사람이지 서리집사가 따로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직분들, 권사를 비롯한 서리집사, 권찰 이런 직분들은 성경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공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절차를 지키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직분을 세운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 다른 직분자가 있는데 그 직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인지 그리고 꼭 지금 교회 안에 필요한 직분인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남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사가 있는데 그래서 일할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붙들어 두기 위한 목적으로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리집사라는 직분을 주고 또는 권찰이라는 직분을 주고 권사라는 직분을 주고 그런 의도나 그런 목적으로 일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직분을 남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임시적인 모든 직분은 개인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목사니까 저 사람은 또 장로니까 믿음이 좋겠지, 신앙이 좋겠지, 저 사람은 권찰이니까 저 사람은 직분이 없으니까 신앙이 낮겠지. 이렇게 신앙으로 그 신앙을 직분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혹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당신 신앙이 좋으니까 집사하세요. 그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그럴 마음이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부로 직분이 오용되거나 남용되거나 무엇보다도 직분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이다. 이것은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물론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값지고 고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개인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개인의 신앙과 명예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번역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즉 신자를 준비시켜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직분자들은 연약한 신자들,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한 그런 신자들을 준비시키는,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역할을 통해서, 목사의 역할을 통해서, 장로와 집사의 역할을 통해서 다른 신자들이 믿음이 차곡차곡 다져지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되어서 그들도 역시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하는 역할, 그게 바로 직분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직분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고 세우기 위해서 친히 제정하신 신적 질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이런 직분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신적 질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운영되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질서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교회에 직분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이해하는 직분은 단순히 교회 내의 역할 분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우신 거룩한 수단이고 통로라고 하는 이해, 이것이 우리의 이해입니다. 직분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힘쓴 것은 바로 가톨릭의 이 직분의 타락 때문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저 돈으로 주고받고 사고 또 세습을 하고, 당연히 교회가 성직 매매를 하게 되고, 당연히 실력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계급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교회는 자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개혁을 했는데 오늘 개신교회도, 우리 교회들에도 이 직분이 심각하게 타락되었습니다. 이미 직분이 계급화되어 버렸고, 또 어떤 직분이 더 높기 때문에 다른 직분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서로 직분을 침해하고, 이런 직분의 타락은 곧 교회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들의 아픈 현실입니다. 다시금 개혁주의 직분론의 본질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 이 말씀처럼 교회는 다양한 직분자들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각자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비로소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굳건히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선물의 가치를 알고 귀하게 여기고 직분자가 되기를, 즉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저 몸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아가서 아무도 자신을 타치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오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교회는 더 커지기만 하고 작은 교회들은
계속해서 연약한 상태로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자들은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직분자가 되어야 아울러 직분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귀하고 복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큼 그렇게 성장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